Strikes back. 안녕하세요. 비 많이 왔는데 많이 오셨네요. 네. 오프라인 예배 있을 때마다 비 오는 것 같아. 항상 비가 와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10월 달부터 계속 매주 오프라인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뭐 언제 또 끊길지 몰라요. 또 아시죠? 저희 즉흥적인 팀인 거. 그리고 또 희소식이 여러분 그 사이에 애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빠였어요. 야, 애 태어남. 아기 전사 예. 이름 별. 태어났습니다. 정별 정별. 예? 별. 정씨잖아. 정씨. 진짜냐고요? 예. 아, 예, 진짜 그 저번에 수련회 때 한번 얘기했는데 다니엘서 말씀 12장 3절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 옆. 저도 이제 이름 지으면서 나도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해서 그 보니까 그 다니엘서 12장 시작이 말세에 딱 시작하더라고. 11장부터 이어지는 거야. 12장은 1절이 딱 마지막 때에 이걸로 딱 시작이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별은 더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렇게 옳은 길로 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아기 전사가 예수님 아기 전사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우민이 사모가 이제 진통을 겪으면서 이제 애를 낳는 과정들을 제 와이프가 옆에서 이렇게 다 듣고 30일 차이 나는데 제 두려움의 영에 휩싸여서 생각나실 때마다 잠깐 사진 띄워주셨다. 사진 띄었습니다 지금. 아우 이거 왜 같은 인물이에요? 왼쪽 오른쪽? 처음 태어났을 때 좀 걱정했어요. 사실 우리 아빠 얼굴이 그대로 들어있어가지고 근데 하루에 3번씩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애 태어날 때 나도 친척들 홀로그램으로 쫙 돌아. 친척들을. 나도 우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보이고. 막 친척들 얼굴이 막 돌아. 그러다가 엄마 아빠로 이제 그렇지. 추격되지. 추격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별이가 태어난 거 보면서 뭐 친척들 얼굴이 쫙 나오고 뭐 아버지 얼굴이 나왔다 막 그래갖고 그 얘기 듣다가 제가 갑자기 막 은혜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남들이 우리 그 태어난 별이 얼굴을 보면 그 얼굴 안에 어떤 형상이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민이처럼. 자기 아버지 닮았고 뭐 친척 닮았고. 그런데 잠깐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 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이 딱 드니까 혼자 또 은혜 쫙 받아 밥 먹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훈훈하다. 되게 좋다. 굉장히 라디오 같아. 되게 따뜻한 라디오인 줄 알았어. 되게 낯설어. 내가 말하고도 약간 오그라들 뻔했어. 이거 훈훈하다. 일지하다. 근데 저희 기도한 것처럼 오늘 사실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엄청 헤비해요. 막 너무 부담돼요 진짜. 맨날 똑같은 인트라. 지금 맨날 그랬어? 엄청 헤비해. 시작할 때마다 오늘 심각해. 역대급 헤비합니다. 진짜 막 손에 힘이 빠질 정도로. 진짜 제 마음이 너무 헤비해요. 지금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장난 아니야. 내가 지금 손에 힘이 없어요. 제 손이 아니시니까. 어쨌든 요즘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시대가 워낙 어둡고 또 워낙 이제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지 않으면 그 틈을 가지고 막 휙휙 마귀가 막 끌고 가는 것들을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해지기도 하는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대체 어떤 것이 그렇게 원인일까? 그리고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몇 가지 나누고 싶은 것들이 좀 떠오르게 된 게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좀 볼까요? 바로 보죠. 오늘 바로 본론으로. 오늘 뭐 시간 그냥 쭉쭉 갑시다. 쭉쭉 못 가니까 빨리 가자고. 사울. 아니 사울이라고 하면 못 찾으니까 사무엘상 15장. 거기. 사무엘상 15장.
오늘 진짜 몇 가지 우리가 이거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좀 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사울이 어떤 왕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초대 대통령. 어감이 약간 좀, 예. 초대 왕. 첫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권위를 실어주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제비 뽑아요. 제비 뽑아가지고 사울을 딱 세웁니다. 그랬는데 사울이 성령의 권능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습니다. 성령의 권능도 받고 예언도 하고 막 성령의 권능 딱 임하니까 막 악을 미워하기도 하고 전쟁도 치르고 승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사울이 조금씩 중심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점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더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시간 짧게 하기 위해서 사건이 터집니다. 아주 결정적인 사건. 사무엘상 15장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완전히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 진멸하듯이 다 진멸해버리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순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니, 벌써 아멘이 안 나오면 우리 이제 오늘 위험한데? 우리 평생이 위험한데? 자, 하나님께 이렇게 명하시면 순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0.1초 만에 아멘 튀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오늘 보시면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를 스스로 새기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울이 전쟁에 나가려고 백성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뭘 하냐면 보세요. 8절 보겠습니다. 아멜렉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들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니라. 자, 다 죽이려 했더니 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습니다. 이거 우리 볼 때 엄청나게 합리적인 거예요. 아니 어차피 이거 잘 제물로 쓰면 되니까. 그랬더니 보세요.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에 사무엘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지금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서 지금 철회하면서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버리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회를 좀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가서 중보자로 선 거예요. 제가 가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책망할 테니까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제가 가서 분명하게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하겠습니다.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죠. 그 다음에 사울에게 갑니다. 심각한 상태로 이제 가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사울이 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양반이 미쳤어요. 이제 전쟁 이겨갖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딱 세우러 길갈에 갔다는 겁니다. 그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오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 생각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순종 안 했다고 생각해요? 순종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순종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지 내가 감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있으면 요만큼만 내가 받을 수 있어서 요만큼만 했다.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순종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
내 감정이 좋을 때는 아멘이고,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에이 못 받겠고, 나 감정 상했으니까 그러지 마. 이거 지옥 자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대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지 감정이 더 주인이야. 감히 하나님을 지가 지 감정에 따라 취사 선택하고 거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감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에이 이건 너무하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해. 상황이 안 따라준다. 상황이 주님이에요. 그 사람한테. 상황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죄의 종일 뿐입니다. 세상의 종일 뿐입니다.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아멘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적당히 자기가 하나님을 취사 선택하면서 스스로도 순종했고 의롭다고 착각하는 이 불쌍한 상태가 바로 사울처럼 이런 상태인 거예요. 나머지 제가 순종을 안 해놓고도 여러 가지 양심이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에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는데 직접 설마 날 버리겠어? 내가 은사로 통로도 되고 이스라엘의 승리도 얻고 내가 공로도 있는데 설마 하나님 나를 버리겠어? 내가 그리고 왕 자리에 있는데 설마 하나님 나를 버리겠어?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 섬긴다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 거기에 왕인데? 라고 하는 순종 없이 격가지 것들. 여러분 순종 없으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들 근거로 잡고 여러 가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 순종했다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자 쭉 보십시오. 15절 근 이유가 있어요.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순독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높임받고 드러나고 칭송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척 하는데도 모든 명분은 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러죠. 때가 이르면 너희를 쫓아내고 죽이는 자도 어떤 핑계로 하냐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도 안식일을 저게 똑바로 우리 방식대로 안 지키네. 안식일과 우리 전통을 지켜야지. 그래서 잡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누구를 위한다고 명분을 뻔뻔하게 대고 있어요? 쥐를 위하놓고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뻔뻔하게 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화되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인 겁니다. 영적으로. 자, 그래서 쭉 가기를 보십시오. 사무엘이 책망을 해줘요.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럼 지금 이게 첫 번째 책망이 아니에요. 대놓고 책망을 땅 해줍니다. 지금 그렇게 급급하게 탈취하려고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양심이 살아있으면 이거 책망 받을 때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예, 양심이 확 찔리고 내 중심이 확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그때 사울의 반응이 뭡니까? 회개하나요? 버티나요? 버텨요. 그 다음 절 20절 보십시오. 여기 뻔뻔하게 근데 양심이 찔림에도 불구하고 양심 꾹꾹 눌러가면서 이렇게 종교적 명분으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지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여전히 똑같은 종교적 명분과 이거 가지고 자기 죄를 합리화합니까 안 합니까?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버리시거나 단번에 끊어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 차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주시든 두 번 주시든 그 회개 기회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순독하며 반응하느냐 아니면 수많은 내 안에 죄를 합리화해주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종교적 명분을 가진 것들로 거절하고 양심을 화일 맞게 하느냐 이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때도 예수님이 와서 얘기하면 심령이 다 찔렸어요. 극히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종교적 명분으로 이거를 거절했던 거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22절 또 아주 정확하게 더 적나라하게 책망을 해줍니다.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킬 수 있도록 밤새 기도했잖아요.
밤새 이 사울 왕을 위해서.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에게 귀신에게 귀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주 분명하게 책망하죠. 여러분 우리도 분명하게 새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편한 대로 나를 위해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내가 취사 선택한 겁니다. 말씀을. 내가 주인이지 말씀이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짓이냐면 종교로 자기를 꾸미고 우상 숭배하는 끔찍한 귀신 숭배와 그런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새기십시다. 순종이 아닌 것은 귀신 숭배입니다. 우리가 중립 상태에 있다가 순종을 어쩌다 한 번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이 아닌 것은 귀신 숭배입니다. 자, 24절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책망을 하니까 회개하라고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적나라한 책망 앞에 사울의 반응과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적나라하게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자복합니까 안 합니까? 자복해요 일단.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왜 불순종했냐?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울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라. 자기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지 왜 불순종했는지 그 죄의 원인을 사울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고 사람 눈치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죄의 원인이 뭔지 아는 것에서 그치면 사울 꼴납니다. 아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알면 실제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주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입으로 지금 회개했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입으로 회개한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입으로 회개한다고 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실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입으로만 나불나불 회개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울이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기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한다고 하면서 결국에 회개의 내용이 뭡니까?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나 쪽팔리니까 나 왕 아닙니까? 나 쪽팔리니까 같이 가갖고 나 좀 면도 좀 살려주시고 같이 예배 한 번 싹 해주십시오. 회개할 테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게 사울의 지금 상태예요. 잘못 원인도 알고 회개한다고 고백은 나불나불 하는데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으니까 사람 눈치 보고 있습니까? 사람 눈치 보고 있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느냐 안 돌이키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전히 입으로 돌이킨다 그러면서 가자 이거예요. 갔는데 사울이 같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 옷을 찢을 정도로 아주 급급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제발 같이 가자고. 그 옷을 찢을 정도로 급급하게 매달리는 그 중심이 뭐냐면요. 자기 쪽팔릴까봐. 쪽팔릴까봐. 하나님께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게 문제예요. 사람에게 쪽팔리는 게 문제라고 이거 집에 댕길 정도예요. 이게 종교적 외식은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결코 이스라엘 하나님의 회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중심으로 가식만 떨고 있거든요. 위선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다라고 확정적인 얘기를 또 해줍니다. 이때라도 돌이키지. 30절 보십시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합니다. 부탁드리고 요청드립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마지막까지 회개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잘 보이는 걸로 택합니까? 사람에게 높임받고 사람에게 쪽팔림 안 당하는 것, 그걸 택하고 갑니다. 사무엘이요, 이 끝까지 돌이켜는 이 모습을 보고 완전하게 절망하고 가서 그 사울이 살려온 아각 왕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35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는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미워하였음이라 슬퍼하였습니다. 너무 애통한 거예요. 저도 어설프게나마 이런 꼴들을 본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해주고 그렇게 얘기해줘도 그 앞에서 꼬꾸라져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책망해주면 하나님 그 기회 주실 때 사람 앞에서 아유 무슨 쪽팔리게 이때 얘기하나 그런 걸 따질 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다윗 한번 보십시오. 그 범죄해놓고 스스로 일단 속이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로 책망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왕이건 뭐건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냐가 제일 중요하지. 사람의 체면 쓰고 아우 지금 하지 마시고 지혜 없게 그러지 마세요. 이딴 소리 하다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슬픈 겁니다. 그렇게 책망을 몇 번 줘도 그 앞에서 버젓이 입으로는 회개한다고 종교적인 그럴싸한 얘기 다 하면서 중심으로 전혀 돌이키지 않고 사람의 영을 따라가는 것. 그 다음부터 사울 인생 뭡니까? 귀신 계속 들려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은사 통로됐고 뭐 권능 체험하고 하나님이 직접 세운 자리까지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귀신 끝까지 따라 살다가 귀신에 계속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자살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경은 다윗의 그냥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을 다루는 그냥 연단의 통로 정도로 사울이 그냥 돼 있는 거지 비참하게 귀신의 통로되다가 끝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 기름 부었다고 은사 좀 통로 삼았다고 혹은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을 주셨다고 여러분들이 불순종과 완악함이 합리화되거나 괜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이 직접 세웠던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먼저 좀 보고 싶었던 내용이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데 제가 문득 깨닫게 된 게 우리 살아갈 때도 그런 말 쓰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근데 인간들이 미쳐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사랑 고백하시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매달으셔서 우리 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초청에 응하는 자마다 양자 삼아 주시고 친구 삼아 주시고 영광스러운 신부 삼아 주신다는 이 창조주의 고백들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가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한번 계속 저 회개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세요. 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기회 주세요. 언젠간 돌이키겠죠.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게 없어요. 기본 우리의 자세는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호흡부터 한 줌도 안 되는데 호흡부터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뛰는 심장도 주님께서 멈추시면 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주 감사한 주님의 호인데 건방지게도 우리가 그것들을 권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마음이 꼬이고 마음이 뒤집어지고 굽어지고 비뚤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당연한 거 없다. 우리가 결코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잊혀져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들을 어떤 남녀 사이에서 막 프로포즈 하면서 막 구걸하는 듯한 그런 대로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뻗쳐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들을 주시는 거지 그분이 우리들한테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얘기 듣는데 빌라도도 예수님을 이제 풀어드릴까 이렇게
이게 벌을 줄까 이렇게 이런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때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예수가 잡혀갔다라는 걸 알았더라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과 사람들 시선을 의식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풀어주려고 노력까지 했어요. 빌라도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근데 풀어주려고 노력까지 했는데 결론은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요. 그런 선택을 내려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도 지금 지옥에 있거든요. 이게 많은 목사님들, 배도자들, 뭐 사울도 똑같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전혀 없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인본적으로는 다 이해 가능하죠. 빌라도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불쌍하잖아요. 왕인데 쪽팔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쭉. 아 너무 두려워요 저는. 제가 무서웠던 게 여러분 저희가 혹시 들으시면 알겠지만 배도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해놓으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서 보면 정말 무섭게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몇 번이나 주시는데 거기에서 사울처럼 회개를 택하지 않고 다른 걸 끝까지 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 죄를.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알았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미혹을 택하여서 너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말씀 있죠. 이사야서 66장 2절 이하로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챙겨주지만 3절 그냥 예배의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이게 우상숭배랑 똑같은데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혹을 택하여서 준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거기도 하나님의 그 회개하라고 하는 이 경고들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미혹을 택하여서 역사하게 하사. 그게 샘플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 왕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믿었지만 배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줘도 안 돌이키니까 미혹으로 귀신 들린 채로 쭉 사는 겁니다. 평생.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당장 죽으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지.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자인데 귀신 들려서 쭉 사는 거예요. 귀신 따라서. 비참하게. 실제로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배도하시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을 뭐 비판하고 잘못됐다, 너희들 뭐 이런 정죄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바로 살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길이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서는 길이다 라고 외칠 때 진짜 저희가 기회를 준 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분명한 기회를 주신다는 걸 확신하거든요. 왜냐면 그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어 하나님 말씀 편에 딱 서야 그분 삶 가운데 돌파가 딱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기회를 제끼잖아요. 옆에서 보면 실제로 맛이 쭉 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사울처럼.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어떤 뭐 특정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 내용들이 실제 심각한 내용들인데 아유 익숙하게 그냥 다들 그러니까 아유 회개 좀 안 해도 되겠지. 아유 뭐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슨 뜻이냐면 다수결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그죠? 노아 시대 때 8명 빼놓고 온 인류가 지옥 갔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8명만 구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영혼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지만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라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심각하게 이것들을 정말 귓등으로 듣지 마시고 저희도 마찬가지 이 말씀 앞에 동일하게 서는 겁니다. 아 정말 두려워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기도 사울도 스스로 계속해서 마음을 진짜 접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전까지는 음성들이 계속 있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음성들이 있었는데 아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하니까 그 다음부터 음성이 끊겨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귀신 음성이 들어요. 결과 어떻게 되냐? 자살해서 지옥 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기회예요. 아까 제가 이사야서 말씀처럼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때가 기회인데 나중에 언젠가 기회 없어요. 음성이 끊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음성을 쫓아가다가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사울이 밟았던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 이 얘기하면 또 막 이상하게 꽂히는 분들이 나는 귀신 음성 듣나?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회개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자고.
뭐 난 사월이야 막 이렇게 그 귀신내만 받지 마시고 사월 뵈지 말자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네가 나 사월이야 이런 게 아니라 사월짓 하지 말자고. 그런 사람 진짜 어쩔 수가 없어. 나 막 설득해보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러지 마. 하나님 말씀은 아멘 안 하고 계속 그 귀신 내마만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나 사월이야 잘 되지 말자니까 계속 나 사월이에요 네가 사월이랬어요. 내가 그럼 죽을래? 내가 죽을래? 그 막 있잖아, 뭐 성령 회방하면 구원 못 끊긴다 얘기하면 나 회방했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나 끝났다고. 제발 진짜. 그러지 말라 제발. 그러지 마. 돌이키자고 얘기하면 전부 다 그냥 결정 마침표로 끝내 이렇게. 그러지 마. 그냥 바로 바닥 회개. 회개하자고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도 여기서 너 그렇거나 그러면 회개하자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끝나는 소리예요 인생이? 그렇게 끝날 거면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도 안 하고 가서 얘기도 안 해줘요. 그냥 끝났어 쟤. 아예 안 만났을 거예요. 그냥. 이 메시지를 만나고 얘기해주는 이유가 돌이키자고. 그래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네. 돌아오시면 됩니다. 네. 같이 돌아가요. 저도 너무 두려워요, 진짜. 우리 또 성경 인물 가운데 또 이 배도의 또 이런 고유대명사 같은 분이 그렇지. 한 명 있지. 북한에서 욕으로까지 쓰이는 이스가리옷 유다. 줄여서 가룟 유다. 주다스 키스. 배신자. 자식. 자, 우리 이게 제가 가룟 유다 보면서요 심각한 걸 또 봤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면서도 하나님의 앞에 이분이 정말 우리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알게 됐던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혹시 이거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있을까봐 미리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울 처음에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대대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도 영원토록 서로 신실하게 사랑하는 거지 결혼식 한 번 했으니까 막 바람 피고 살면 그거 끊어야 돼요. 죄인은 우리에게도 합당한 겁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 안 된다는 그러죠? 반대로 얘기하면 음행한 연고는 이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시고 나누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아까 사울처럼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 그럼 끊겨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둠을. 또 이 얘기 듣고 나 끊겼어 그러지 말고 끊기지 말자고. 돌이키자. 우리라도 지금 이거 듣고 있어도 돌이키자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진짜로. 가룟 유다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피지 마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3절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배도란 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쭉 내려가서 뭐 불의의 속임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이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배도하고. 그때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구원을 받아요. 배도한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그랬어요? 배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 믿었단 소리야 안 믿었단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관계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예정론 또 붙잡고 난 예정돼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예정되신 분이라면 이런 메시지 들을 때 회개해요. 버티지 않고 예정돼 있다면. 자, 요한복음 13장. 가룟 유다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멸망하는 자식이죠. 아니 성경적 표현 아니에요. 그럼 성경적 표현 말았어야 될 자. 예수님 말씀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지 말아야 하지 말지 저거. 이게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가보세요.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 요한복음 13장 자체가 끝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좀 보면 2절.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6장에도 끝에 부분에 한번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놈은 마귀니라. 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건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알아요. 이미 가서 쇼부 보고 이 자식이 나도 30원밖에 안 해. 30원 갖다 팔았고 은전 다 알아요, 예수님이. 아, 이 자식이 이건 제 얘기예요. 예수님 생각 아니고. 우리 같아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어쨌든 다 알아요. 근데 쭉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잘 아는 대로 겉옷을 벗으시고 이제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 발을 다 씻기시는데 가룟 유다 뺐을까요? 가룟 유다도 씻었을까요? 가룟 유다도 씻어줬어요. 자기를 어떻게 할지 알고 자기를 팔아 넘길 것까지 다 아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아 넘기는 자임을 보고도 알고도 끝까지 그를 종처럼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발을 씻겨주는 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도 안 하고 이방인 있죠. 너무 하찮고 너무 최악의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노예 중에서도 이방인 노예만 시켰던 거예요. 개, 돼지 정도로 여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때 선민사상 때문에. 근데 이걸 갑자기 황송하게도 예수님께서 겉옷 벗고 이 제자들 한 명 한 명,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정말 이방인 노예나 하는 그런 발짓음을 막 하는 거예요. 송구스럽죠. 가룟 유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가룟 유다예요. 예수 팔라고 마음 먹고 있어 지금. 이미 다 결정 봤어. 근데 예수님 와서 이방인 종이나 하는 그런 섬김으로 나를 여러분 발을 씻겨. 여러분 회개하시겠어요? 버티시겠어요? 택함 받은 자라면 회개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종처럼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 형님이 또 나서십니다. 주여, 나 이러지 마시라고. 안 된다고. 씻지 말라고 그랬더니, 야, 내가 안 씻기면 너랑 상관이 없으니까 빨리 씻겨야 돼요. 그러니까 또 저 온몸을 그럼 씻어주십시오. 됐고, 저 온몸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발만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예수님 뭐 하려고 하면 자꾸 방해하네, 베드로가. 베드로가 엄청 나서서 엄청 방해하네. 덕분에 우린 추가적 설명 많이 들어. 그래서 자,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주다. 가롯 유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롯 유다예요. 이 얘기까지 들으면 마음 찔려요, 안 찔려요? 그러면 회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나 회개한다. 택함 받은 사람은 회개해요. 나 한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 다음 쭉 봐서 이게 하는 게 18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게 시편 41편 9절 얘기인데 나랑 같이 테이블에서 밥 먹는 친구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배신했다는 겁니다. 말 뒷발꿈치 차듯이 배신했다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는 테이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친한 식구, 같이 밥 먹는 식구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여러분이 만약 가룟 유다예요. 찔려요, 안 찔려요? 찔려. 택함 받았다면 회개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택함 받았다고 착각하는 건 그냥 귀신 미혹이에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 어두운 마음 그대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이제는 이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계속 점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이 가룟 유다면 찔려요, 안 찔려요? 하나님이 한 방에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 찔리는데 회개 안 하죠? 가룟 유다가. 왜? 결론적으로 지옥 자식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팔고 배도하고 배신하고 단순히 어떤 큰 이슈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뭐 WCC에 대해서 카톨릭 연합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의 의견이 여러분이 배도했냐 안 하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사울 왕처럼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순복하냐 안 하느냐 부분적으로 섬기면서 스스로 옳았다 착각하느냐 그 동일한 게 다 배도입니다. 그걸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끝까지 버티면 여러분 지옥 자식일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버티지 말라고. 이거 듣고 막 오기 부르고 버틴다? 그럼 아마 못 볼 것 같아.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대놓고 너희 중에 하나가 판다고 얘기하는데 그 찔림에도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 서로 의심하더라. 예수님 말 때문에 서로 의심해요. 저 며칠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제 답글을 안 달았는데 누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하는 말은 맞는데 이 얘기 하면은 막 교회들이 서로 의심하게 만든다고. 나는 의심하게 만들라는 게 의도가 아니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낙인 찍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여기 보고 조금 위로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 가지고 의심을 서로 한대요. 그럼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예수님의 의도도 아니고 그죠? 어쨌든 가룟 유다가 이거를 예수님이 그냥 버리십니까? 끝까지 기어주십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사랑하실 때 이미 그렇게 자기를 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빈치 코드 영화 보셨죠? 저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은 이거 요한이 수염도 없이 저 파란색 저 빨간색 옷 입고 이렇게 예수님 기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뒤에 칼 들고 있습니다. 칼. 그게 뭐냐면 이 장면 보고 얘기한 거예요. 23절부터.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요한이죠.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어떻게? 요렇게. 그때 시몬이랑 베드로랑 또 요한이랑 둘이 세트 콤비니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누군지 물어봐. 머리 기대고 있으니까 누군지 물어보라고. 왜? 베드로 형님이 자꾸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형님 입장에서 자꾸 나 죽는다 니네 중에 하나 판다 그러니까 어떤 자식이냐고. 제가 이거 제가 지키겠다. 나중에 귀도 썰잖아요. 대제사장 그 종 말고 귀 썰고 그러죠? 어떤 자식이냐고.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이제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물어보라고. 그 격한 마음이셨겠죠?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거지. 그래서 다빈치 요거 칼 있는 거예요. 다빈치 코드 해석은 귀신 해석이고 이걸 잘못 해석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25절. 사도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님 누가 팔아먹습니까? 그런데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그 자가 바로 그 나를 배신하는 놈이다 라고 하면서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식사 관습에 따르면요 이 손님들한테 특별한 우정의 표시로 빵 조각을 찍어서 건네준대요. 그게 특별한 우정의 표시래요. 그냥이 아니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 거예요? 최고 우정의 표시를 발 씻어주시고 얘기해주시고 우회적으로 직접적으로 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가룟 유다가 이 선대를 받잖아요. 예수님께 그죠? 선대를 그 특별한 이 우정의 표시로 선대를 했는데도 여기서 여러 번 받았으면은 회개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회개해야지. 택함 받았으면 회개해요. 가룟 유다가 이거 받고 네 할 거 해라. 그랬더니 바로 27절 조각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29절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등장합니다. 뇌피셜이.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맨날 얘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야 된다. 약자들을 위해야 된다. 향유 값 깨는 마리아가 깼더니 야 그 비싼 거로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그거 왜 안 주냐. 왜? 이 자식 도적 자식이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 얘기 듣고 제자들이 감탄받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 봅니다. 인본적으로 야 그렇지
제가 어려운 사람을 위할 줄 아네. 구제할 줄 아네. 봉사할 줄 아네. 여기도 보니까 나갈 때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 안 해요. 29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을 맡은 회계이기 때문에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지 그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제가 수고해 주는구나 라고 착각했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착각. 아, 제가 가서 우리 구제하고 이렇게 선행을 하라고 하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듣지 않으면 우리가 배도자들을 보는 인간적 관점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을 인간적 관점으로 하나님께 듣지 않으면, 요한처럼 묻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듣지 않으면 우리 생각에, 우리 뇌피셜에, 우리 의견에 좋은 일 하는데 왜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약자 위하는데 왜? 이 시대에 동일한 일이 벌어져요. 유다가 나간 다음에 31절,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 다음에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이거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냐? 이 당시에만 해도, 이 일이 벌어질 때만 해도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야 예수를 지금 팔아먹으러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를 섬기고 끝까지 진리의 사랑으로 그를 대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주셨어요. 13장 1절에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해주셨어요.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일괄되게. 근데 얘가 회개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예수를 팔러 나아가자마자, 여러분 이거 다 알고도 그렇게 해준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자기 팔아먹기로 작정한 인간이에요. 근데 끝까지 진리를 따라서 대해주고 나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 배신한 놈이니까 저거 제끼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끝까지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면서 계명을 이 당시 때 제자들이 이해 못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나의 계명이다. 제가 충격받은 게 나중에 있죠.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도 받고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때 장면을 생각하면 제자들이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가룟 유다가 그때 인간적으로 자기들도 좋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먹은 걸 예수님 다 아시고도 그렇게 종처럼 그렇게 하셨고 끝까지 그렇게 기회를 주셨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했다는 걸 보면서 우리 제자들이 자기를 죽이고 찌르고 막 모독하고 이런 순교시키는 사람한테 끝까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는 가롯 유다에게 어떻게 끝까지 진리를 따라 사랑했는지를 제자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순교도 하고 죽으면서도 진리를 따라서 얘기하고 대하지만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까지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파는 자를 대하는지 봤으니까 진리를 따라서. 이거 보니까 여기서도 아까 우리 사울을 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점진적으로 계속 주시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계속해서 씹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음성이 끊기고 사탄이 들어가요. 결론 자살해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사도행전 5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몇 장에 좀 찾아보시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 아니네. 5장 3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에 우리가 음성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사람한테 임하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음성과 그 능력과 그 임재와 인도하심을 풀어주시는데 제가 보고 놀라는 것은 순종할 마음이 없이 음성만 구해요. 환장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해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점점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순종, 작은 감동에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잦아지고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풀어집니다. 근데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가룟 유다나 우리 앞에서 봤던 사울처럼 음성이 뇌성같이 울리다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끊기게 되고 그게 넘어가게 되면 귀신의 음성을 듣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아주 무서운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우리가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이럴 때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면 우리 지난주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아멘. 이거 얘기했는데 오늘은 뭐냐면 까라면 까는 게 우리 원래 기본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짝 순종하겠습니다. 긴가민가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분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도하심을 구한다. 이거 미친 사람이에요. 순종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해서 인도해 주세요. 음성 주세요. 말씀에 미쳤어요, 이거는. 근데 제가 이거 죄송한데 어제 이제 이거를 딱 보면서 이 마음을 딱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커피숍에 있었는데 어제 그 커피 바리스타 분이 그 아토피가 심하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팔에. 근데 마음에 감동이 딱 들어요. 너 빨리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럼 네가 영광을 볼 거다. 근데 딱 바리스타 얼굴을 봤어. 까칠해. 좀 까칠해. 아토피 때문에 괴로워서 그러신지 까칠해. 손님이 또 많아. 바빠 갑자기. 그러면서 예배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왔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어저께 주일 예배 때 사도행전 5장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감동이 왔을 때 긴가민가 할 때 순종 안 하면 음성 줄어든다. 음성 작아진다. 하나님의 음성 계속해서 듣고 싶고 아주 다이나믹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그분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싶으면 작은 감동에도 순종을 하는데 제가 미친놈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왜 못했냐. 제가 사람 봐서 못했어요. 하나님만 봤으면 그냥 마음 딱 정하고 가서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라고 하십니다. 팔 잡고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하고 왔으면 되는데 주변에 사람의 시선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주변 사람. 그러면 못하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 순종 안 하면 그 순종 안 하는 거에 대한 영적인 임팩트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미가 그런 사람이 미친놈이라고 그랬는데 저예요, 저. 나야. 목사님 내 인생에서 나온 거야, 미친놈이.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정말 그냥 저희가 그냥 말씀 앞에 토달면 안 되잖아요. 말씀 앞에서 그런 데 나오면 배도자지. 근데 저희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되게 부끄럽고 되게 마음 무겁고 하나님 앞에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이런 기억이 있는 게 뭐냐면 전에 오늘 제목이 이제 세련된 암살자잖아요. 진짜 저예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기도하는데 원래 제 친한 친구 녀석이 있었는데 이 친구랑 정말 친했어요. 정말 친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랑 관계가 완전 깨졌어요. 완전히 깨졌어요. 얘는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친구들한테 이간질을 엄청 하고 다녔어요. 사람인지라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고 너랑 나랑 어떻게 친했는데 이거 하나 이해를 못 해주고 이거 하나 때문에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친구에 대한 실망감이 엄청 심했었고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저도 싫어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미국을 간대요.
그래 가라 잘 가라 보냈어요. 근데 혼자 이게 뭐 몇 개월이 지나고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 게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생각한 게 이 친구 미국에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도 글인데 전 글 못 쓰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오면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넘겼어요. 근데 며칠 뒤에 이 친구가 한국에 들어왔대.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무조건 이거는 누가 봐도 저는 진짜 제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있으면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이거 복음 전하라고 인도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친구 만나면 이 친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자리에 있는데 저보고 오라 그랬는데 제가 안 갔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많은 친구들 앞에서 막 저한테 비아냥거리고 막 기독교 막 예수님 막 이런 막 조롱하고 이런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진짜 가기 싫었어요. 제꼈거든요. 제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한국에 딱 들어온 지 딱 3일 들어와 있었어요. 한국에 3일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에 비자 때문에 한국에 3일 들어왔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냥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전 그거 듣고 너무 충격적인 게 이 친구한테 그냥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제가 순종했으면 그냥 욕 먹을 수 있잖아요. 그냥 한번 가서 욕 먹을 수 있잖아요. 한번 가서 욕 먹을 수 있고 비아냥거리는 거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가라 그래서 갔으면 야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자고 한마디만 했으면 이 친구 마지막 기회인데 제가 순종 안 해서 이 친구를 제가 진짜 진짜 제가 정말 저 욕먹기 싫었고 친구들한테 비아냥거리는 거 듣고 싶지 않았고 진짜 세련되게 살고 싶은 내 마음 때문에 진짜 제가 죽였거든요. 제가 거기서 진짜 딱 한 번만 욕먹고 순종 한 번만 했었더라면 이 친구가 죽고 안 죽고를 떠나서 그래도 한 번의 기회는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지만 우리 진짜 순종해야 돼. 저 근데 제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지내면서 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더라고요. 그게 더 마음 아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순종 안 하면 그 영적인 임팩트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 한순간에는 좋을 수 있어요. 쪽팔림 안 당할 수 있어요. 막 트러블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공동체 파괴된다, 뭐한다 이런 얘기 안 들을 수 있어요. 그 당시 때는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순종 안 하잖아요. 내가 순종 안 하는 것 때문에 어떠한 영혼이 죽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마음에 오늘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 주하야 하나님께 주하야 서로에게 기쁨을 얻어야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얻었다면 그것은 아니하노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때가 이때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로 결정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때가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마음 가운데 완전하게 새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이거가 더 영광스러운 인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각자 하나님 나라가 무섭게 역사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정체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들 사람의 기쁨이 되기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모두가 다 결정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나 주님의 것으로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말씀대로만 행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전부 다가 사람의 눈치 보고 전부 다가 사람 시선 보다가 올무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중심들과 마음의 기본적인 태도들을 계속해서 책망해 주세요.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봤지만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줄 알고 착각해요. 하나님한테 삐져요. 이게 가해요? 지난주에 고백했던 대로 우리 인생에 어떤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도 우리 누구한테 붙어야 돼? 하나님한테 붙어야 돼요. 그분께 나아가야 되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찬양하는 게 성도의 본분인데 하나님 좀 뭐 이렇게 안 해주신다 저렇게 안 해주신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까라면 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그럼 작은 음성에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람의 기쁨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수많은 관객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 한 분 관객 삼아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초들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을까? 교회에서부터 모일 때도 사람, 나가서도 사람, 다 사람. 사울이 했던 것처럼 장로들 체면,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이런 상황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서 단순히 엄밀하게 배반했다고 죽은 차원이 아니라 그 배반한 뒤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여지껏 들어왔던 이미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불순종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안 듣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귀신 음성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귀신 음성 따라서 예수님까지 팔아먹고 별의별 합리화가 다 돼 있어요. 사울 왕처럼. 그게 다 팔았지만 그 죄책감이 오죠. 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이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죄인 위해서 왔고 죄인이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까지 예수님 돌아다니면서 계속 들어왔는데도 워낙 대놓고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귀신 음성을 대체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대신 따라가다 보니까 그 죄악 가운데서도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죽은 거라고 정해진 게 아니었다면 멸망의 자식으로 정해진 게 아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때 돌이키면 마치 베드로처럼 돌이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끝까지 그렇게 대도하고 하나님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가다가 그렇게 멸망까지 가게 됐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이걸 나누는 게 여러분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잘 들어보세요. 뭐 불순종 몇 번 해도 되는구나 라는 엄청난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 불순종 가운데 머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이 간절한 경험들 통해서 절대로 불순종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우리에게 선택권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바짝 따르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저희의 지금 마음입니다. 세 중에 나눴지만 이게 저한테 나누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절대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우리에게
이 결정 사항이 있는 게 아닌데 이 내용을 나눈다고 여러분들이 혹시 나도 그러면 몇 번은 넘어 이런 지옥까지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바로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이게 순종은 우리가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아멘. 순종하면 하늘에 복이 더 쌓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뭐 복이 더 이 수준이 아니에요. 순종을 안 하면 지옥이에요. 순종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선택 사항이 없어요. 사는 길은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지옥 간 수많은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눈이 가려져 버려요. 저는 이거를 정말 티끌만큼 느끼고 너무 두렵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진짜 정말 여러분 죽어요. 사람 죽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끊기고 천국 소망 없어지고 진짜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과 단절돼 버려요. 전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아니 여기서 불순종, 네,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불순종하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여러분 모든 불순종에는 아까 사고를 봤죠. 저 가룟 유다 봤죠. 지금 수많은 배도자들이 카톨릭과 연합하고 WCC 하면서 명분을 뭐라고 세웁니까? 같이 우리가 구제하지 않냐. 같이 우리가 뭐 하지 않냐. 그 세련돼 보이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본적으로 봤을 때 세련돼 보이는 수많은 명분들이 불순종의 이유들입니다. 아니 이렇게 창피하게 있는 그대로 지혜 없게 나를 책망했어? 아 지혜 없다.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인간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지옥 자식의 표징입니다. 표징. 여기 보니까 아까 사울이 이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순종은 나에게 등을 돌린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세준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분께 등을 돌리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서 받는 쪽팔림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등지고 그분의 음성이 소멸되고 하나님과 끊기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좀 창피받아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우리한테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형들하고 대화하다가 조명된 것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신학대학교에서 그 설교대회를 한번 해요. 1년에 한 번씩 설교대회를 하는데 그냥 나갔어요. 뭐 큰 마음 없이 그냥 하니까 이제 뭐 3학년 되면 뭐 한 번씩 더 나간다 그러길래 저도 그냥 원고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대상이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설교였어요. 그래서 그냥 원고 그대로 쫙쫙쫙쫙 얘기하고 이제 예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 예선을 이제 통과하고 나서 본선이 일반 학부, 그러니까 저희 대학이 종합대학이니까 신학부 말고 일반 학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플인데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실에서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고 치우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네가 이거 원고 없이 감동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라. 설교 대회 때. 설교 대회 때. 그러면은 네가 미리 만들어놓은 설교 원고가 교수님들한테 다 들어가 있겠네. 다 심사위원들 다 보고 있지. 근데 그거 말고 생복음 전해라. 그냥 이거 제끼고 내가 그때 형한테 전화했잖아. 전화 왔어요. 몇 이거 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는 그냥 내일 아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 주신 대로 하라고. 아니 맞잖아. 맞지? 근데 그때 좀 건성으로 이야기를 했어. 뭐 하고 있었나? 몇 년 전이야? 오래됐죠. 5년 전이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는 되게 조그만데 제가 뭐 하고 있었나? 기도하는데 자꾸 감동이 와. 그거 아니고 그러면 해야 돼. 복음을 전해라. 근데 이제 단에 가는데 하필이면 또 허벅지가 두꺼우니까 바지가 터진 거예요. 정장 안 입던 거 입어가지고. 우민이가 지금도 딱 서 있는 거 보면 땅에 꽂혀 있거든요. 느낌이 땅에 꽂혀 있는 느낌인데 그땐 더 두꺼웠어요. 근데 그냥 보통 터진 게 아니라 다 터진 거야. 여기서부터 진짜.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호치키스를 찍어가지고 뭐라 그러지? 그 학교 교목실 그래서 호치키스 좀 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바지가 터져가지고 좀 찝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호치키스로 이거를
딱 다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단에 올라섰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단은 전 또 키가 작으니까 일단 하체는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상관없이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기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오케이 오늘 그러면 홈런 치겠다. 여기서 진짜 이거 설교 대회가 아니라 이거는 부흥과 구원의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다 오늘. 그러고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얘기하면 할수록 점점 잠드는 것 같은. 그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그래 일단 돌아가 원고도 더 이상 없는. 그런 진짜 최악의 미궁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거, 여기서 내가 순종하면, 오케이, 뒤집어진다, 이거 진짜. 사도행전처럼. 오늘 다 여기 울고 불고 막 막 혼자 하면서 이제 올라간 거야. 근데, 마음 따라서 다 하고 왔는데, 스스로 알잖아. 스스로 알잖아. 말렸어. 보통 말린 게 아니라, 돌아갈 길이 없이 말렸어.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시상식이 딱 하는데 웃겨. 당연히 저는 이제 꼴찌죠. 원고 그대로 안 했지. 지 하고 싶은 말인데 하고 싶은 말도 똑바로 못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딱 하니까 없어요. 그 수상 내역에 이제 째꼈어. 5명 중에 4명 장려상까지 봤는데 나 째꼈어. 그 5명일 거야 아마 5번째. 그러고 나서 이제 교수님들이 한 사람씩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1등한 친구한테 넌 대단한 설교자다. 2등, 야, 너도 잘했다. 3등, 야, 너도 잘했다. 4등, 너 장려상이지만 너 잘했다. 나야. 별 말씀 안 하시고, 너는 좀 연습을 더 해야겠다고. 설교, 연습을 더 해야겠다고. 이러고서, 좀 솔직히, 얼굴 진짜 화끈화끈 했거든요. 바지도 터져 있잖아요. 진짜 얼굴 화끈화끈 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괜히, 나 잘못 들었나? 이러기도 했는데 갑자기 오늘 아까 대화할 때 감동이 딱 됐는데 그때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부끄러웠던 어떤 과거의 한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때였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한테 쪽팔림 당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때였었던 거예요. 사람 시선 안 신경 쓰고 하나님 시선만 신경 쓰는 하나님 보실 때 좋았을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영광 거기 1등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 원래 진짜 마음에서 계속 고백했던 것도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했다는 건데 계속해서 이 씨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근데 저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래 순종할 때 기대하시는 목적이 순종 자체에 있지 이걸 통해서 뒤집어지냐 안 뒤집어지냐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거 제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제 욕심이었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거였는데 제가 그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지나오다가 오늘 딱 보니까 이게 쪽팔림 당하는 게 하나님과 끊기는 것보다 훨씬 많고 사람들한테 조금 칭찬받는 것보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감격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군가는 변화됐을 거야. 이제 장담하는데 설교하는 입장에서 우리 기준에 오늘 설교 잘 됐다. 오늘 설교 진짜 말아먹었다.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우리가 횡설수설 이상한 소리를 해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알아서 딱 뭉쳐갖고 딱 생명을 줘버려. 그래서 그 순종하는 게 맞잖아. 그러면 거기에 교수들은 열받았겠지만 거기에 반드시 그것 때문에 산 사람이 있다니까. 아멘. 너 그때 순종 안 했으면 죽었어 사람. 살아야 돼 그 사람이. 순종해야 돼. 무서웠어요. 내가 이 얘기 들으니까 전에 그거 생각난다. 러시아. 뭐지? 이 형이 뭐지 또? 몰랐는데 나 전혀 기억이 안 나. 러시아랑. 얘기해봐. 얘기해도 되는 거야? 쪽팔림 당하는 게 나. 회개해야 돼. 뭔지 몰라. 나는 안 쪽팔려. 순종했거든. 러시아야. 러시아. 뭐지 러시아? 고려인. 미안해. 제가 이렇게 있다가 성함형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요. 야, 큰일 났다. 내가 전에 스케줄을 이렇게 안 보고 설교를 잡았는데 그 설교가 겹쳐서 네가 좀 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며칠인데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이틀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통역도 제대로 있고 이제 한국인들도 좀 있고 이럴 줄 알았어요. 대상이 러시아 분들 아시죠? 러시아의 이제 한국계들 갔어요. 러시아말 하시는. 예. 7시에 예배가 시작한대요. 저녁밥 먹고 그래서 갔어요. 저는 미리 도착했어요. 한 6시 정도 도착했는데 내가 잘못 온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왜 아무도 없지? 이러고 그 소개시켜준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들었는데 지금 롯데월드래요. 왔는데 6시 시간에. 롯데월드시래요. 그래서 내가 오고 있으시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시구나 이러고 기다렸어요. 7시가 됐는데 안 오세요. 7시에 예배 시작인데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데 1시간 더 기다렸어요. 한 8시 됐나? 전화를 했어요. 너무 안 오시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양평 끝이었거든요. 그냥 산속이었어요. 이거 왜 이러시지? 이러고 전화했는데 저한테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가 밀린다. 애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전도사님께서 물을 좀 끓여주셨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설교자인데 애들 먹을 라면에 물을 끓여 놓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면식도 없는 사람. 근데 내가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설교자의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함에서 전화했어. 이분이 나뭐 물을 끓여 놓으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맞는 상황이냐? 내가 지금 기분 나쁜데 이게 내 자아가 살아 움직이는 거냐 뭐냐?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호 형이 일단 기다려봐라. 기다렸어. 우미한테 전화했어. 야, 성호 형 기다려보라는데 지금 내가 이거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거 화가 나는 게 비정상적이냐? 그래도 말씀 선포 때문에 참으라는 거야. 지일 아니라고 또 우민이는. 야, 알겠다. 근데 도움이 돼. 서로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안 해주고 그냥 그럼 기다렸다 말씀 전해야지. 하나 감동 주시면 네가 그냥 해야지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서로 통화가 되게 도움이 돼요. 네. 결론은 이제 7시 때 설교가 시작하기로 해서 난 6시까지 갔는데 그분들이 온 시간은 8시 반. 그래서 8시 반서부터 라면을 드시고 9시 넘어서 예배가 시작. 내가 준비했는 설교는 1시간 반짜리 설교. 그래서 가서 설교를 근데 그분이 오셔서 보통이면 외부 강사가 오면 와서 강사님 늦어서 죄송해요. 뭐 이 정도는 예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너무 과한 걸 아니. 요정들이 뭘 봐? 뭐 이러는데 왜 아니 라면 물 좀 끓이고 설교 좀 하면 되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좀 미성숙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당시 때는 제가 지금은 라면 계속 끓일 수 있어요. 틀이 있어. 설교자 틀이 있었네. 틀이. 나 틀이 있었네. 설교 얘기해야 돼. 그냥 설교자 그냥 바닥 하고. 그쵸. 주방장 가서 요리도 하고 말씀으로 또 요리하고 막 계속 요리로 하면 되는데. 계속 라면 먹이고 말씀 먹이고 막. 그래. 근데 그분이 라면을 다 드시고 밥가루지 말아 드시고 그다음 이제 오셔가지고 남았네. 밥 말아 먹은 거 마음에 남았네. 얘기. 밥 말아 먹은 건 남았네 조금. 아니 굳이 설교자 기다리는데 밥까지 말아 드셨어야 됐나 뭐 이런 생각도 있죠. 근데 오케이 괜찮아. 근데 안 오시는 거야.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 중심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고려인 봤는데 고려인도 내가 볼 때 한 60-70%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통역하시는 분도 한국어를 잘 모르셔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 내일 안 온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 딱 전하고 그 목사님하고 저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딱 오고 성화에 전화했어요. 나한테 말씀 안 간다 그랬지 내가. 기억이 안 나. 내가 전화해서 성호 형 여기 일단 내일 안 가는 게 나은 것 같다.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거 안 가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호 형한테. 그래서 성호 형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성호 형이 그거 너무 심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끊고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가는데 우민한테 전화했어. 우민아 이런 일 있는데 나 내일 못 가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얘가 형 내일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데 진짜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없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대화가 안 되거든요.
통역도 잘 안 돼요. 그 다음날 성호명이 미안했는지 같이 오게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갔어. 그 다음날 진짜 저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진짜 가기 싫었고 막 진짜 하나님 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내가 말씀 전하자 이러고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고려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모르는 청년. 근데 그 청년 어머니한테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그 청년이 한국 여정이 끝나고 러시아 돌아가면 자살을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두 번째 날, 제가 진짜 가기 싫었던 그 두 번째 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머니가 뭐 기독교인 집사님인가 사역자인가 그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머니한테 가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막 말씀드리면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시겁한 게 제가 만약에 그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와 정말 소름 끼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안 돼요, 진짜. 제 불순종은 죽음이고 옵션이 아니야. 순종해야 유일한 순종, 사는 길이 유일한 사는 길이 순종이라는 거를 아직 저는 알아요. 불순종하면 우리만 귀신 숭배한 게 아니라 우리만 지옥길에 들어서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될 사람이 우리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저도 불순종한 거 얘기 안 하고 순종한 것도 사실 순종하면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서 우리가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분이 예배를 갔는데 뭐 얌전한 교회였나 봐요. 예배를 갔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기를 예배당 한가운데서 푸시업 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잖아요. 아니 예배 중인데 무슨 갑자기 푸시업을 하고 뭐야 뭐 이렇게 여기서 갑자기 푸시업한다 생각해봐. 그 새끼는데 예배 시간 내내 계속해서 여기 푸시업 하라는 그 너무나 강한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 하면 너무 감사하게도 그 예배 일어나서 푸시업을 한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가운데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우냐? 이 사람이 자살을 결심하고 마지막 예배를 왔다가 자살하려고 이제 와서 마음속으로 하나 진짜 나 사랑하면 나 진짜 죽는 거 원치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하나님 뭘 하시는지 모르겠고 내 인생 절망의 끝인데 하나님이 나 진짜 사랑하면 말도 안 되는 요청하는 거. 이 예배하고 어떤 사람 푸시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른 거 죽기 전에 이 사람 진짜 죽으려고. 근데 그분이 미친 것 같아서 순종을 많이 안 했어. 그 교회 소식은 이런 간증의 소식이 아니라 우리 성도 자살했던 시시하게 바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게요. 그걸 불순종하는 게 우리 인간적 기준에선 합리적이고 세련되게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해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상처럼 섬기는잖아요. 이거 되면 뭐가 되겠지. 이거 순종하면 뭐 나오겠지. 그거 말고 그냥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그냥 목적인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에 만물의 만군의 여호와 앞에 순복돼 있고 아멘. 저 태양도 저 우주도 다 순복돼 있는데 우리가 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어미하신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다른 피조물 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다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되게 하고 하나님 우리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도요 그 순종도 미친 거예요. 누가 그거를
그 길을 누가 가냐고. 그 권능 있고 그 하늘 영광 다 가지고 있고 그 지혜와 그 온전함과 하나님께 순종하면 뭐 콩고물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가 아니고,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뭐 할지라도 우리가 내 합리적으로 살라고 내 몸 편하게 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시기 때문에 뭐 중립에 있다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불순종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반역이에요. 진짜 귀신 숭배라고요. 우리 어쩌다 뭐 간증 들으면 순종한 내용들의 간증들을 듣죠. 어떤 특별한 사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종이 맞다하고 합당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 삶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높임 받으시고 또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 미련한 방법으로 속이 나오게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에 세련된, 우리 생각에 우리가 하는 말씀은 많이 판단해갖고 편집해갖고 요건 받고 안 받고, 그 끝은요 이 시대 가운데 그게 바로 배도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꼭대기 앉아갖고 내가 편집하고 내가 멋대로하면 나를 의롭게 생각하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 전적 순복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수많은 기회들을 돌이키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미혹 따라 귀신 따라 쭉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순종하든가 불순종으로 쭉 가든가,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주님과 깊어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 생명의 통로로 가든가, 아니면 불순종하면서 귀신 자식으로 쭉 가든가, 이 두 기로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진짜 주님을 목숨 다해 따라하겠다고 내 십자가 지고 어떻게 보이든 뭐라고 생각하든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분별해서 순종해야지. 좋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순종의 대부분의 명분들이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러면 순종하세요. 뭘 믿고 순종하냐? 만약에 그게 여러분들의 실수예요. 그냥 인간적 열정일까봐 두렵잖아요. 순종하세요.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의 인간적 열정이라서 마치 베드로처럼 말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썰었다고 쳐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행동이 완벽하냐 완벽하다가 그 중심을 주님 보시고 베드로가 그 잘라낸 귀를 붙잡고 말고에게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럼 말고는 살아계신 메시아를 잡으러 왔다가 그 자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어떡합니까? 만약에 잘못하는 거면, 그리고 그 일을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건데 내가 순종하는 거라면 주님이 직전에 말려주십니다. 천사 보내서. 문제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지, 수많은 핑계거리로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지, 내가 들어왔던 종교적 누룩, 종교적 방식, 종교적 틀로 내가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지옥길로 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는 자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전적으로 나아갑시다. 옵션은 전적으로 나아갑시다. 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역사 못하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그릇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들도 죽이는, 세련된 척하면서 우리를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암살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가롯 유다가 사울 왕이 불순종하고 거기에 불순종을 돌이키는 걸 원치 않은 사람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불쌍히 연락하십시오. 여러분, 지옥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 따라가자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아버지만 붙잡고
작은 미묘해 보이는 것도 순종하세요. 괜찮아요. 주님이 교정해 주세요. 귀 자르면 붙여주세요. 그게 이삭이면 멈춰주세요. 순종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주님께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그래서 세준이 고백한 것처럼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막 반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저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사람 죽이는 자로 사는 건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죽고, 하나님과 누가 친밀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희 같이 좀 기도 좀 할까요? 아이고, 우리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고 말로만 회개하고 제 마음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걸 명하시든 내가 불순종할 그 명분과 핑계거리와 걸리적거리는 게 주님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다 제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거, 사람이 옳게 보는 거, 정상적으로 보는 거, 주님 내가 예수님 이름 때는 미친놈 스따위도 나 지금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에게 미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삶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험을 좀 회개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완악함과 순종하는 수많은 것들을 핑계하는 것들, 육신의 안주와 다른 것들 내가 붙잡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숙련과 신앙의 성숙과 온갖 세련돼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께 불신종에 만드는 모든 근거가 되어 있다면 주님 예수주 나 주님께 이렇게 미련해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주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랑 같이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는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의 주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꿈으로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환상으로 보이셨고 이렇게 음성을 주셨고 이렇게 했다. 내가 그 얘기를 쭉 듣는데 전부 다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꿈으로 보여줬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불순종을 그렇게 해온, 연속적으로 해온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되게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신령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너무 애통한 게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해주시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불순종 다 해놓고 자기 이런 꿈 꾸고 이런 환상 본다고. 그게 꿈이건 환상이건 무슨 상관입니까?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는 건데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순종했으면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으며 얼마나 죽어야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으며 그 불순종으로 살아낸 사람이 죽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것, 내가 영적으로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랑 교통하든 무슨 상관이니까 방법이. 중요한 건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교통하시건 내가 순종했냐 안 했냐입니다. 신앙적 세련됨. 우리 사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미련하고 무식해 보이는 순종 말고 신앙적으로 세련되게 보이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우리 중심의 마음의 초점이 아니라 다른 것들, 이 순종을 회방하는 수많은 것들, 옳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종교적 세련과 숙성과 성숙과 그 어떠한 것이도 하나님, 내가 그것도 제외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적 세련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앙적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멘. 전적인 순전함이 필요합니다.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도 주님 앞에 순전한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충성되기 필요한 거지. 아멘. 세련되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련되게 사람 죽이지 말고 주님 앞에 미련해 보이고 순전해 보이지만 무식해 보이지만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순종하는 모든 걸림들을 불사르시고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면 나만 살 뿐 아니라 영혼들을 살린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세련됨 추구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순전하게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통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건가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다른 데 있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좀 구하며 나아갈 것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울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고 수많은 배도자다가 하나님 앞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알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목숨보다, 내가 죽는 것보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옛날에 중국에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중국에 가서 이번에 탈북과 아이들 이렇게 해서 브로커 있는 데까지 좀 이렇게 해주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요청을 받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중국에 가서 정말 몇 번 죽을 뻔했고 되게 두려웠거든요. 두려워서 한 번 제낀 적이 있어요. 제가 두려워서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가면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한번 제꼈어요. 이때는 뭐 제꼈는데 사람들 창피해서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때 당시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는 감동도 없었고 뭐 두려운 마음밖에 없었고 편안한 마음 없었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저 혼자 이렇게 타협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제가 바로 갔으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살 수 있었는데 또 한 명의 브로커까지 연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오버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이 친구들이 잡혀서 복사공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만 두려워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그때 이후로 정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회개하면서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이 내가 정말 죽는 길일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사람들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 내 죽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숨보다 사람들보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아멘.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주님 이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작 가운데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만 경외할 수 있는 경외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경외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시작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경외함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목적입니다. 아버지, 기도하니까 그렇게 올려서 기도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실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면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간증거리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하나님께 제가 기조물로서의 본분이 오니 주님께 순독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도와주시고 주님 경외하면서 주님 순종하고 순독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불순종의 그 비참하고 처절함을 아버지가 아주 천장에 받고 더 이상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고 사람들 세련된 명분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며 가기 원합니다. 말로만 말고 실제 주님께 동행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저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을 관객 삼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눈 뜨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네. 인생 살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음성이 내 인생 가운데 작아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커졌으면 좋겠고, 더욱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고, 더욱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일을 행해 주십시오. 미묘한 감동에도 아버지께 순종하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선택하며 내가 불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멘. 우리 인생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다른 기름 부음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더 이상 사람들 눈치 보고 신경 쓰다가 걸려있는 이 올무들 다 제껴버리기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다 걷어치워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안전하다고 하셨으니 우리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해 보여도 주께서 안전하다고 하신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돌아가냐 갓길로 가냐 하더라도 왜 어려운 길로 가냐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성령 걷어가지 말아주시고 아니, 지금 혹시 우리가 불순종 때문에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자 또 방송 보는 자 하나님의 음성들 끊긴 자들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살아있는 음성들 계속해서 들리게 하시고 마음의 음성들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진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진짜 비참해요. 순종은 옵션이 아니다. 불순종은 진짜 비참합니다. 간단하게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현장 예배는 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빅뉴스. 10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현장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10월부터는 매주 오프라인 예배를 한다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정우민 전도사님께서 등려를 하였습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예. 그 외에 유튜브 구독자 1만 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 맞아? 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 알람까지 맞춰놔야 저희가 뭐 영상이나 이런 컨텐츠들을 올릴 때 여러분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왕미가 부끄러워하지 말자. 고난에 동참하자. 아, 네, 눈이 잘 안 보여요. 왕습 소식을 실시간으로 듣고 싶은 분들은 텔레그램 중보기도방, 공지방 참여 및 유튜브, 페이스북 구독하시면 됩니다. 왕습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겨울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어요. 왕국의 예술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뭐 진짜 하나님께서 가라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순종함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 열정, 이거 잃어버리면 저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수련회 때 모집했던 그 스텝, 겨울 수련회 스텝분들과 함께 MT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겨울 수련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 장소서부터 재정 여러 가지로 저희가 부족한 게 많은데 여러분들의 정말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중보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 소식이 있을 때마다 유튜브나 뭐 이런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늦은 저녁 피곤하신데 고생 많으셨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저희 오늘 나눈 얘기처럼 사실 좀 심각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아까 사울처럼 자기가 뭐가 뭐가 순종하지 못하는 원인인지까지도 알고 그 입으로 고백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으로 정말 돌이키는 것. 그리고 이 가룟 유다에게도 몇 번이나 기회를 주잖아요. 사울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그러겠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께 택함 받았는지 내가 궁금하시잖아요. 거기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사람 눈치 안 보고 책망하시면 내가 왕이든 뭐든 꼬꾸라지는 겁니다. 마치 다윗처럼. 그리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십시오. 말씀에 토달면 배도적. 인간적인 것은 마귀적인 것이다. 저희 이번에 그 MT가 갖고 저 정한 그 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에 토달면 배도적. 인간적인 것은 인간적으로 이런 거. 그렇지. 마귀적인 거. 말씀은 맞는데 토달면 배도적.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